할렐루야. 오늘 주일 또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오셔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또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YDC 형제자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또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에 관하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텐데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우리 주님 앞에 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런 또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또 힘입어서 저희가 하루하루 또 이겨내고 승리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YDC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를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능력을 이 시간 저희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또 헤쳐나가는데 주님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성령 살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목마른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불안한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위로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저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런 시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내며 아버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YDC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오는 한 주 승리하고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불안하지만 또 걱정되지만 그런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한인교회 YDC 한어대학 청년부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시는 모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청년부 웹사이트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많이 익숙하시죠? 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도 계속해서 웹사이트 통해 내실 수 있습니다. 교인 번호, 이름 기입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후에 줌으로 저희 팬미팅 있지요? 즐거운 교제 시간을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계시지요? 예배 영상이나 화요 라이브, 좋아요나 댓글 채팅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YDC 2시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아쉽게도 생일자가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 하나님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YDC 형제 자매들 우리 예배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 오히려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부흥의 시기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가 부흥의 시기, 우리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주님 앞에 부흥을 이루어내는 시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 보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두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계시의 말씀은요, 요한 1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고요. 우리 신약 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여전히 죄 문제가 되어지는 이 죄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 가벼운 죄로부터 또 무거운 죄까지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 인한 어떤 죄책감이나 또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큰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요, 죄에서 결코 모두 다 자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요, 그 인물들은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발견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에 대해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죄도 우리가 절대로 숨길 수 없거니와 빛 대신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사귐, 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늘 깨끗하고 정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그 불의, 모든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 죄가 발견된다고 할지라도요, 숨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빛 대신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어둠이 없는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고요, 또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에게는 반드시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은 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 1서를 기록한 그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며 이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과 그 기쁨을 위해서 1장에서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또 죄가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끗해지는 모습으로 우리는 늘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장에서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언제나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다음 모든 불의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하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대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언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대언자가 바로 다름 아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언자의 그 원어적 뜻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 곁으로라는 뜻과 클레이토스,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곁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파라클레이토스, 대언자가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달려주셨죠. 그리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의 피로 산 자입니다. 저의 피값을 저 사람을 위하여서 지불하였습니다. 그를 위하여 흘린 저의 피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 주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는 일을 더욱더 힘써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온 세상, 즉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땅히 돌아오게 되는 모든 죄를 인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속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참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동시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런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도움을 받아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에 넘어지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있지만 결국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 빛 가운데서 영원한 사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당시 많은 핍박과 유혹 가운데 있었던 크리스천들을 비롯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부탁하기 위하여서 이 서신서를,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럼 결국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죄란 무엇일까요? 요한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살인, 도둑질, 사기, 폭행 등 이런 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죄란 4절 말씀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이 말씀에 기초한다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계명이란 요한 1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그 계명은 몇 가지일까요? 2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인 것입니다. 둘째 계명에 포함되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사랑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있는 사랑이란, 그 사랑이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헬라어 원어로 아가펜 프로텐,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목숨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새 언약, 새 계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말을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합니까? 전도사님의 말입니까? 목사님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을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나타난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죄에서 떠난 삶이며 빛 대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있는 그 관계적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은요,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요, 옛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생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바가 아니라 옛 계명, 곧 원래부터 그 율법 안에 있었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도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한 번 더 언급하셨죠. 내 마음과 목숨과 또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율법,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 613가지입니다. 그에 파생되어서 나오는 율법이 약 2만여 가지, 그리고 각 상황에 따라서 또 만들어지는 율법을 합한다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숫자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딱 2가지 계명만 지키면 된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지켜야 할 율법이 100만 가지이든 단 2가지이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지만 만약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전부 다 지키지 못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00만 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요, 2가지 중 하나라도 절대 우리는 어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이며 진리가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죠. 계명을 지킨다는 말,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3장 8절이 그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조금 큰 글씨로 그 구절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그 안에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쓴 서신서에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은요,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며 영생이 그 사람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이루어갈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과연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며 새 계명 안에 있는 자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들, 그들은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며 자만했던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난처한 상황 가운데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율법의 핵심,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의 그 악함과 잘못, 그들의 교만과 자만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자신 있다고 자만했던 바리새인들,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그 말씀의 내용을 풀어보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만약 혹시 너희 중 누구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이라고 풀어나가고 있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만,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율법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있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인하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 아무런 생동감이 없었던, 그저 쌓여만 있었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로 인하여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란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케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이 그들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깨달아 아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득이 될까? 나에게 피해가 될까라는 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의 계명들은, 예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겁다는 의미 무엇일까요? 지키기 힘들다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무거운 것,
지키기 힘든 것이 아니라 아마 불가능해야 하다고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대언자가 계속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도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라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고 간구하시기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어둠에서 떠나 빛 가운데 행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에 순종하여 형제, 자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더 깊은 사귐의 관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형제, 자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다른 그 사람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여 줄 수 있는 아가펜 프로텐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예배자들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실 때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낼 수 없는 부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여 또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사랑하여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들은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쓴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온전한 새 계명,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는 자들,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 우리 YDC, 또 사랑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가정, 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직장과 학교, 그곳에서도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 우리가 그 공동체,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끌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온전한 그 사랑을, 형제 자매들과 내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내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 학교, 직장,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큰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런 온전한 사랑을 이뤄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 계명, 사랑하라,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나아가는 우리 귀한 YDC 예배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 가정, 직장,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도 주님 앞에 헌물로 나옵니다. 주님 드리는 그 헌물, 정말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그 귀한 의미의 헌금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이 마르지 않도록 언제나 늘 채워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일주일 살아갈 동안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계명,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우리 YDC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또 줌으로 또 카톡으로 또 팬 모임 나누시고요. 원래 7월 5일 예정되었던 그런 현장 예배는요, 당분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 정부의 지침이 발표되는 대로요, 행정명령이 나오는 대로 속히 여러분들께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우리 예배 드리자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가지시며 언제나 늘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YDC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